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안에서 만남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마게도냐 지역 중에서 한 지역이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을 잠깐 하다가 다시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후임자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한 축복 그리고 권면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항구 도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당시에서는 큰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선교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초창기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오늘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은 AD 51년입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 가서 보실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는 바울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라면 디모데를 단연 덤으로 꼽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이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목회를 일시적으로 위임할 정도였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로 칭함을 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른 편지서에서 했던 것과 같이 무난인사,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칭찬을 하는가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은혜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신앙을 방해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론 혼돈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교훈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받아 먹어라. 주님이 성찬 예식에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접된 말씀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바울과 같이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실로아노 이런 기타 전도의 사역자들이죠. 그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은 대로 행동하는 신앙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성령의 뜻이고 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굉장히 뿌듯한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직 교회가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란 말이죠.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이 되었었고 이 편지가 쓰여진 게 51년이라면 불과 1, 2년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각 지방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전거되어졌는지 바울은 우리가 더 말을 할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인데 데살로니가 교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냄새, 생명의 향기로 전거되어지고 그들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있죠. 그렇죠. 보니까 5장까지 있잖아요. 5장까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체에서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오늘 본문에 읽으신 대로 1장 10절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2장 19절 20절에 가시면 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몹시나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3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3장 13절에도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재림하실 때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4장 13절부터 18절에도 또 5장에서는 거의 전체적으로 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그러면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종말론 사상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현재의 신앙과 삶에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내일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사모함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차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